다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안에서, 저희 밖에서, 저희 주변에서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새 생명으로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시야가 바뀌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가 바뀌는 그런 아버지 신선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세우셨사오니 저희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는 출애굽기 7장 앞부분이었는데 일부러 좀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이제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이제 부어지는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9번째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이렇게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본문을 띄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8장 19절에서 따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온갖 억압에서,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를 통해서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펼쳐지는 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역사를 이루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지요. 우리의 목을 죄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옛날의 사고방식,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었을 때 그런 우리의 생각들,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인간의 역사에 이렇게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의 편팔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은 재앙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바로, 그 당대의 가장 정말 권세자인 바로, 그 바로를 이렇게 멋있게 제압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그런 기록이 또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것은 정말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역사적인 일이지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오기까지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선선히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양보를 해서, 그래 너네가 가되 어린애까지 다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가 이제 앞으로 나를 보면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9번째 재앙이에요. 구전 9패예요. 9번 다 졌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시지만 저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전 9패였어요. 9번 싸워서 9번 꼼짝없이 당했는데도 바로는 여전히 이렇게 완고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Are you listening?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앙을 펼치시면서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너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이 메시지를 듣느냐, 나의 이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는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늘을 향하여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내리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돼서 3일 동안 더듬을 만한 흑암이 그냥 뒤엎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0장 끝까지 이 안에 10가지 재앙이 이제 쏟아졌고 9가지 재앙이 쏟아졌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기고 있습니다. 11장에 곧 나오게 되는데요, 11장 12장에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는 내용들이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온갖 물은 호수고 뭐 강이고 운하고 말이죠, 뭐 모시고 다 그냥 그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죠?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그냥 이 강에 있어야 되는 개구리들이 다 기어올라와 가지고 그냥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침소까지 올랐다 그랬어요. 식기에까지, 침소에까지, 사람에까지 막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을 쳐서 이로 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가 그냥 동물들에게, 사람들에게 달라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가 아니라 목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하여튼 간에 그런 어떤 것이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그 다음엔 파리떼가 몰려오지 않나, 그 다음에는 가축이 돌림병에 걸려가지고 죽지를 않나, 그 다음에는 독종이 생겨가 심한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하고 짐승에까지 생겨가지고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오지 않나, 아니면 마른 하늘에서 우박이 그냥 쏟아져가지고 피하라고 한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그냥 밖에 있었던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죽는, 뭐 초목이고 말이죠, 야채까지 채소까지 다 그냥 초토화가 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나.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몰려와가지고 말이죠, 남은 곡식을 다 그냥 먹는, 그래서 밀과 쌀볼이 조금 남아있었던 것 그냥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냥 아주 초토화를 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이 흑암의 재앙이 연이어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을 한다든가 홍수가 나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이런 때도 좀 왕왕 있고 말이죠. 거기도 황사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어두워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가끔씩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차례대로 연속적으로 그냥 그 강도가 너무너무 강하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때도 아닌데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백성들까지도 조차도 어마어마한 이런 정말
저주에 그런 가까운 그런 재앙에 가까운 그런 것을 불운으로 정말 여기면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는 조금씩 양보는 하지만 굴복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애굽 전체가 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는 재정일치 사회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는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그는 모든 신들의 대표, 대리인으로서 특별히 태양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의 권력 아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렸던 이 애굽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죠. 아까워서도 포기 못하고 자존심 있어도 포기 못하고 절대로 놓지 않죠. 사단이 한 영혼을 그렇게 놓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쉽사리 한 영혼을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억압 속에 지금 혹시 갇혀 계십니까? 바로 정도의 스케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느 단체에서 바로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거기서 그냥 장 지지면서 말이죠, 밑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온 세상에 정말 너무나 독재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정말 이게 보통 그냥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바로가 이렇게 정말 아주 그냥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뒤에 그의 배후 세력이 단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받쳐주는 세력이 얼마나 컸었냐면요, 이 바로 그림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이게 그 투탕카문이라는 그 바로의 그 무덤 뚜껑을 이렇게 그 관뚜껑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쪽에 굽어진 작대기 지팡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또 하나의 플레일이라 그러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늘,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굽어진 이 지팡이가 그의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는 이 지팡이가 이게 모든 권력을 다 총괄하는 그런 지팡이였거든요. 이 지팡이를 지원하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신들이에요. 애굽은, 그 당시에 애굽은요, 이 자연신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어요. 적어도 80개 정도의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들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부터요, 이 12시부터 이렇게 1시, 2시, 3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게 12시가 이제 첫 번째 제1재앙,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 그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각각을 주관하는 신들이에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은 크눔이라고 그랬어요. 크눔. 이게 그냥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 바로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영역을 주관하는 각각의 그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이 이 바로에게 다 주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기만 하면은 그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모든 이 질서들을, 나일강의 모든 그 범람하는 것들을 또 막고, 나일강에 그렇게 해서 비옥한 그런 그 나일강이야말로 애굽의 젖줄 아닙니까? 생명줄 아닙니까? 우리가 나일강 그러면은 피라밋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나일강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굽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일강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맡고 있는 신이 크눔이에요. 그 크눔이 바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구리 머리를 한 신은 헤케드라는 신이랍니다. 이것은 다산의 신이에요. 이 신한테 잘못 보이면 애 못 낳아요. 근데 그게 누구랑 이렇게 잘 통한다고요? 바로랑 잘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갭이라는 신은, 이거는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천지의 신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케프라라는 신은 이 파리, 곤충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피스는 황소의 신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엔 타이폰이라는 것은 이 치료의 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누트는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그 다음에 오시리스라는 것은 곡식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라는 태양의 신이에요. 자, 각 분야마다 다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다 주관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가 다 이렇게 다 종합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나일강도 바로의 것이고, 다산의 축복도 바로의 것이고, 천지, 땅도 하늘도 그 축복도 바로의 것이고, 태양도 바로의 것이고, 가축과 농작물과 모든 것들이 다 바로의 것인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세계관이, 이 종교관이자 세계관이 오랫동안 내려온 거예요. 바로는 자기 자신이 이 태양의 신인 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의 세계는 굉장히 탄탄한 초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눈밖에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바로의 허락 없이 나일강을 가서 고기도 못 잡고, 나일강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요, 바로 없이 다산의 축복을 얻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한은 이 바로의 눈밖에 절대로 나면 안 되는 거죠. 끝나죠. 눈밖에 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모든 각계 그 분야의 신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면서 그들의 그 권세를 자기가 부여받아서 이 지팡이로 가지고 다스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 언어로 질서가 마아트라 그래요. 마아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그럽니다. order. 이들 세계 안에도 오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독재 체제 아래 질서가 있긴 한데, 이게 자연인들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은 굉장히 어떤 때 보면은 아주 잔인하지 않습니까? 약육 강식이에요,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켜요. 그래서 이런 질서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구가 불어나게 되면은 그들을 인구 제한을 하게 되고, 안 되면은 애들을 그냥 날강에다 집어 던져도 괜찮고, 그게 그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아무런 어떤 문제도 없고, 그 일을 그냥 자기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의 뜻을 받들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그 질서를 막아서는 모든 것들은 적으로 간주하고 가차없이 처단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칠흑 같은 흑암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그런 사람 밑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뭐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거, 그게 만약에 지도교수다. 학생들 중에요, 학생들한테는 지도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이 미래를 다 쥐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철옹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관장해요. 미래까지 다 쥐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확대 해석을 해보세요. 그냥 이 바로의 이 애굽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깜깜한 현실, 절망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눈밖에 이미 미운 털이 박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그냥 그렇게 노역을 정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대대로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 하나를 가지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셨는데, 약속만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약속만 있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행동 계시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이 영역들이 다 컨트롤이 됐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자마자, 모세가 어디 가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나더니 말이죠, 이 모세만 나타나면 말이죠,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있던 나일강이 갑자기 거기에 모든 물이 그냥 피로 변했습니다. 큰 놈은 뭘 하고 있냐고요? 나일강의 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당하고만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모든 이 애굽의 신들이 말이죠, 모세의 이 지팡이 앞에서 무력화가 되든가, 아니면은 여기 갭같이 이 땅의 신인 갭 같은 거는 말이죠, 이 땅을 쳤더니, 티끌을 쳤더니 그게 이로 변해가지고 이 애굽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의 신들이 오히려 애굽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래서 이 애굽의 신들이 무력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적으로 변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세력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앞에서. 그리고 모세가 어떤 때는 또 파리 같은 경우는 없애달라고 뭐 이제 바로가 가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없애주겠다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니까 딱 없어집니다. 그죠? 싹 없어져요. 다시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고집이 세거나 이게 자기 자존심이 세게 되면 우리가 머리가, IQ가 갑자기 이렇게 급강화할 때가 많죠. 그죠? 우리가 막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우리가 IQ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 내고 막 이러지 말아야 돼요. 이 바로가 말이죠, 진짜 IQ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애굽이에요. 지팡이밖에 안 보이거든요. 모세밖에 안 보이거든요. 모세 어디를 봐서 뭐 모세가 뭐 이렇게 후광이 쫙 뭐 비쳤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냥 지팡이 그 목자 때 쓰던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온 거예요, 바로 앞에서. 바로는 말이죠, 뭐 모자에 아까도 보셨죠, 투탕카멘에 보면 이렇게 코브라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장이, 거기에 모든 그 신상이 말이 우상들이 쫙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도 그 중에 하나 뭐 멋있는 거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여호와야, 너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뭐 이러면 좀 말이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러고 뭐 던져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긴 하지만 바로의 눈앞에는 단순한 인간일 뿐이고 그냥 지팡이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놀라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금방 정상 복구가 되니까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이건 악몽일 거야, 뭐 이러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 바로가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이 질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밀어내는 질서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악의 세력들을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요, 오랜 세월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고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고요, 이제는 그를 앞세워서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을 응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이상의 재앙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오고 있고 말이죠. 이것도 연속적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9번 이렇게 쭉 재앙을 내리시는데, 아까 말씀을 쭉 드린 대로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각각의 이런 그 신들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젠틀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장자를 죽이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을 듣고 listen to me, 그러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기를 원해,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하시고 안 하면 또 두 번째 하시고, 처음에는 나일강, 그 강물이, 물론 물이 다 피가 되면 식수가 없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그것도 생명의 위협이긴 해도 멀리 있습니다. 아직도 피가 썩으면 냄새도 나겠죠. 개구리가 올라와서 징그럽죠. 그러나 그것이 아직 사람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다 그냥 쌓여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다 그냥 강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냥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바깥으로 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이 악취가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속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이렇게 피를 볼 것이고 이렇게 악취를 풍기게 될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출발을 했지만 점점 더 가까이입니다. 파리가 그냥 달려붙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을 합니다. 파리가 말이죠, 확 날아가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있는 땅에서 띡 서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는데도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고 계셨어요. 이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피해가 점점 더 생명체로 돌아오죠.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독종에 걸립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박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점점 더 접근을 하면서 이제 오늘 흑암에까지 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흑암은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때 꼭 통과하시는 과정이죠. 요나도 고기 뱃속에서 3일간 흑암 속에서 지냈어요. 이 흑암을 지나면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마지막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흑암 속에서도 이 바로가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로의 지팡이와 이렇게 굽어진 바로의 지팡이와 왼쪽에 있는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가 이렇게 격돌을 하는데, 지난주 7장에서 우리가 예고편을 다 봤어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고, 그래서 술객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던졌더니 똑같이 뱀들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켰어요. 근데 성경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고편인 거죠. 바로가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진짜 천하를 호령하고 이 지팡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다스렸는데 말이죠, 이 지팡이가 지금 이 모세의 지팡이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 하나가 지나가고 두 번째 지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나타나는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이 구절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9가지 재앙은 개구리는 강이나 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기의 바운더리를,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고 침소로 들어오고 말이죠. 이 경계선을 파기한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강이 왜 피로 바뀌냐고요. 해가 왜 갑자기 빛을 잃고 흑암으로 바뀌냐고요.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경계선을 바꾸는 거죠, 그죠? 변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했던 동물이나 건강했던 사람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악질이 걸리는 거예요. 독종이 걸리는 거예요. 하늘도 그냥 맑은 하늘로 있어야 되는데 뭐 비나 내리고 눈이나 내려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막 집채만한 우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재앙의 내용이에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개구리가 정해진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왜 그렇게 무질서를 가져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삶이 다 스탑이 돼버리고 이렇게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뒤죽박죽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의 질서가 정연하게 잡혀져 있는 삶을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가 나름대로 잡아놓은 질서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바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얼마나 어기고 잘못 살았는지를요, 이렇게 시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있질 않고 바로가 자기가 신인 양 살고 그가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멋대로 사람을 부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구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냥 온 사방을 다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메시지는 하나예요.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 바로의 앞자리에서 이 백성들을, 그들 아래서 완전히 소모품 취급당하는, 인간 취급당하지 못하는 이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정신을 차리도록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로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뭐 독립단체를 결성해가지고 바로를 절대로 못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키려고 작정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그 목적을 가지시고 일을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해라.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해방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권능으로, 그 손가락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또 다른 목적 하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악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도, 바로에게까지도, 그리고 8장에서 쭉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무대가 점점 바뀝니다. 세상이 알도록, 내가 여호와인 것을 세상이 알도록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 때에만이 세상에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 너무 귀한 말입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젊은이들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어린아이들도 그냥 계속 성장하고, 그냥 오곡백과가 잘 자라고, 짐승들도 계속 이렇게 정말 아주 무게 있게 잘, 정말 튼실하게 잘 자라고, 이런 평화스러운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니까 그 안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을 다 누리면서, 땀 흘린 대로 다 누리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양보하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샬롬이라 그래요. 그 샬롬이 언제 온다고요? 바로가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놓은 거기에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은 누릴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샬롬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 샬롬이 언제 온다고요?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때에 온다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알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샬롬이 깨어졌습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과거도 우리를 책임지셨고 지금도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도 미래도 책임을 지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환경은 안 받쳐줘도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참 평화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목적은 애굽의 이 모든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셨다. 12장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수는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바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 배후 세력인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런 일에 하나님의 역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겠는데, 첫 번째 바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모세가 처음 가서 얘기했을 때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뭐 귀뚱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고 더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구리가 그냥 너무나 개구리 때문에 괴로우니까 말이죠, 그때부터 내가 너네 떠나보낼게, 그리고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죠. 그래서 조변석계예요. 아침이랑 저녁이랑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계속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 이제 그 얘기니까 처음에는 이가 이제 양보를 해서 너네가 그러면은 어디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네는 짐승을 신으로 떠받드는데 우리가 돌 맞아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되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 가는데 장정만 가라. 애들을 볼모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을까? 아까는 그러죠. 이제는 그럼 어린애들까지 다 데려가라. 근데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그냥 대단한 흥정을 계속하는 그런 바로의 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모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랑 지금 대결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럼 끝날 줄 압니다. 눈이 좀 더 좋아서 모세 뒤에 배후 세력을 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못 보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요, 이 티끌을 쳐가지고 일을 만들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요술사들이, 이 바로가 불러가지고 요술사들이 이제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래서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개구리를 이 강에서 불러내는 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티끌을 쳐가지고 이가 되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조금 바보짓을 한 거죠. 그죠? 힘든데 더 힘들게 했어요. 그죠? 아니면은 진짜 하려면은 피를 바꿔가지고 물로 바꾸든지, 뭐 이를 바꿔가지고 원래 티끌로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상황을 좀 더 좋게 만들 텐데 더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근데 티끌을 생명체로 만들 수는 없었나 보죠. 그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졌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8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장 19절에 바로한테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This is the finger of God,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장 19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술사가 더 나아요. 요술사에서 약간 영적인 세계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 뒤에,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초라한 그 지팡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항복했어요. 전문가 소견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듣는 거죠. 계속해서 안 듣고 뒤에 가다 보면 이제 9장에 가시면은 이제 그 메뚜기 재앙 얘기가 나올 때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간언을 합니다. 거기 9장 20절에 보시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의 신하들이 9장 20절에 보면은 우박이 떨어질 때 그 말을 듣고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짐승들을 집안에 데리고 오고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박에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20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바로보다도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가서 메뚜기 재앙이 나올 때는 7절에 아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대듭니다. 7절 보시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그렇게 간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우박으로 그냥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이제 메뚜기까지 몰려오면은 완전히 끝나는 건데 빨리 내보냅시다. 이제 그만 손 듭시다. 바로의 신하들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파리의 재앙 때부터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을 보고 오늘도 흑암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명을 누리고 있었어요. 신세가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죠? 믿습니까?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인생이 깜깜절벽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요, 애굽의 사람들이 깜깜한 흑암에 시달리고 있고 그들은 광명을 누리고 있어요. 그들은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오늘날 그런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10가지 재앙과 같은 모든 그런 재앙들을 내리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습관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신이 정말 존재한가요? 신들이? 우상이 있습니까? 진짜? 실체가 뭡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거기다가 은딱지 씌우고 금딱지 씌운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시편 거기 115편을 보시면은요 3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조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뭐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발이 있고 목구멍까지 다 있지만 기능을 하나도 못한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게 우상이다. 믿습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의지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마도 바로가 그 우상을 닮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믿는 구찌가 대단하니까 안 듣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요, 뭔가 믿는 게 있어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안 듣는 이유가 나름대로 뭔가를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드릴로 뚫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못 듣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할렐루야, 손발로, 오늘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상과 비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이요, 껍데기지만 그들도 귀신들이 쓸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력들이에요. 우상을요, 이게 그냥 목석 같은 것이면 세워놨지만은 그 자체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이 악한 영들이 그것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바로가 뭐 이럴 때 말이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렇게 뻗당기는 이유가 악한 세력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신을 징벌한다, 심판한다, 그 정체를 다 드러낸다. 즉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이 하나 있죠. 맘몬, 돈신, 재물신. 그 맘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돈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돈을 우상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요, 돈이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세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지만 나중엔 돈이 나를 붙잡아 간다는 것이죠. 우리를 노예 삼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애굽의 유치한 우상들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들에나 있습니다. 역사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어떤 거는 이름이 이거다 저거다 뭐 왔다 갔다 헷갈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유치한 우상들이 다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우상들이 사라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우상들이 다 새로운 형태를 갖추고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으로 우리 옆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나름대로의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의 이론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이론들이 강력한 진으로 뻗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진화론이 그렇고요, 무신론이 그렇고요, 하나님을 빼낸 모든 자본주의의 모든 것들이, 정치 이념과 평화 이론과 모든 것들이 이런 이론과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으로서 견고한 진으로 우리 옆에 버티고 있습니다. 모세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아래서 건져내셨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이 견고한 진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견고한 진을 파하는데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서 말이죠, 복음을 잘 몰라서 이런 견고한 진을 세우는데 말이죠, 더 견고하는데, 견고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젊음을 바치고 우리의 지능을 바치고 지혜를 바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견고한 진인 이 바로보다도 더 초롱성인 사단의 그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지해서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견고한 진도 우리가 순종으로, 기도로 파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같은 사람은 없겠죠. 혹시 집에서 혹시 군림하는, 왕으로 군림하는 남자분 없으시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종업원들 안에서 정말 잘 이렇게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윤리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성에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혹시 바로의 신하와 수하에서 바로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체제 속에서 질서가, 나름대로 질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회사든 어떤 단체든 뭔가가 다 강령이 있어요.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질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